하나님을 꼭 만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서 정말 남은 여생 그분과 함께 숨쉬며 호흡하며 모든 문제를 다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과 함께 수요에게 멋지게 아름다운 지구여행에 멋진 추억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천국 보고 오늘부터 말씀하는 그 내용들은 성경의 핵심 내용. 이것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우리에게 대신 대속하셨고 이것을 위해서 죽으셨고 이 복음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복음을 위해서 승천하셨고 이 복음을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을 이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삶 속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내 개인의 종말도 있겠지만 세계의 종말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한 번 이 땅에 살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지만 그 뒤에 영원한 영과 혼과 육이 영원토록 사는 그 몸으로 우리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빠지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산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존재다. 이 땅의 삶은 단지 눈 한번 감고 뜨면 지나가는 정말 신기루와 같은 짧은 인생이지만 이 짧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알아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과 사랑한다고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그 지혜를 우리가 습득해서 그 지혜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나라에 예비하신 여러분과 내가 다스려야 할 섬겨야 할 나라 그 나라를 고대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땅에서 배운 것이 없다면 그거 어쩔 수 없이 그러나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 자기의 하나님의 지혜를 함양한 것만큼 어떤 사람은 조그만 집에서 서로 천사가 부딪히면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고 바다처럼 넓고 높고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함양한 사람은 저 영원한 나라에서 대궐 궁궐이 아니라 쥐구와도 같은 그러한 넓은 환경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섬기고 살아가야 될 그러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서 어쩌다가 태어나서 어쩌다가 그렇게 살다가 어쩌다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쥐구와 같은 저는 왜 해와 달이 그렇게 많은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쥐구와 같은 그 넓은 하나님의 생명체를 그곳에서 주신다고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지혜를 다스리게 하는 그 기업이 그것이 진짜 여러분과 내가 하늘나라에서 가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언급하면 이상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칼빈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설명하고 성경이 멈추면 멈추고 그거는 그날에 그 땅에 가보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꼭 이 50일간 동안에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이 땅의 삶이 오늘의 삶이 다가 아니다. 육신의 삶이 다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제일 다라면 뭘라고 이 새벽에 와서 이 고생하면서 뭘라고 내가 번 돈을 다른 사람한테 주면서 이렇게 헌신하면서 사는 이 바보쟁이들이 바보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거예요. 십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모습을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은 이를 갈며 통곡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고 소망하기는 난 여러분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고 여러분과 나와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개해주고 하늘 복음을 전하게 해주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는 남다른 관계. 지구상에 75억이 살고 있지만 내가 얼굴을 맛보면서 얼굴을 맞대면서 저분의 성함은 누구고 저분의 가정은 어떻게 됐고 이걸 아는 사람 여러분밖에 없어요. 미워해야 할 하나의 이유가 없는 사람. 우리가 만나서 귀왕의 한평생 한 번밖에 안 사는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에서 어떻게 살다 와야 되느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본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고민하는 말씀. 정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장난이 아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미친 사람처럼 미치도록 예수를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러분과 나의 저 하늘나라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처럼 그저 남의 눈치나 보고 힘없이 남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이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여러분과 나의 나라에서는 정말 후회 없이 사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꿈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 믿어져요? 네. 확신하게 믿어요. 네. 미친 사람처럼 믿어요. 네. 그게 신앙이에요.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천국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산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계신 집으로 예수님이 머리로 나는 몸으로 내 안에서 그분과 함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이해된다는 것이 이거 참 기이한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게 미친 얘기예요. 미친 얘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그러나 우리는 미친 사람들에서 이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니 어떤 골빈 놈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그걸 믿어. 내 손을 믿고 내 힘을 믿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정된 사람,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정받고 선택된 사람들은 이 말씀이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분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천국이에요.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네가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거지 어떻게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이런 말씀은 그냥 외우세요.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설명 안 해도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의 용사들은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주신다고 하는 메시아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성전을 헐라고 그래요. 건물 성전, 솔로몬 성전 46년간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해요. 이제는 내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왔는데 미친놈이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 없어요.
이거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떤 말씀이 성경 말씀을 해석을 못해서 그들은 지금도 어나더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지금 재림주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이 시점에서 말세에 극에 달한 이 시점에서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가 안 왔다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비극이에요. 이 시대의 비극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사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의 성전된 삶, 천국의 삶,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삶, 이것이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해요. 여러분, 이 중에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 보여주시면,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이럴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을 네가 믿지 못하느냐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성전이 되어서 산다, 천국 되어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산다는 얘기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또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그 다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이런 말씀은 독창을 해야 이 대뇌에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만 보면 안 돼. 입으로 독창을 해야 내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내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린 자기가 한 말이 자기 스스로 한 것처럼 생각해요. 예수님이 한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명희 집사?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대언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내 입 다녔다고 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경 안에서만 말씀하시는, 진리 가운데서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듣고 믿고, 아멘? 들었으니까 마음으로 믿고, 들은 말을 믿고, 입으로 대언하니까, 입으로 선포하니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어라니까 빛이 있어지죠. 천사가 그 말씀을 수정된다 그 말이에요. 천사가 뭐예요? 내가 기도해서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내가 너희 병을 고쳐놓으라고 병 고친 사람의 현장에 보여가지고 그분이 그런 감동을 주었다면, 그 말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내가 대언하는 순간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들어서 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왔던 일이다. 그 완성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은 자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면 다 믿어야 돼요.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뭐라고 그랬어요? 동일하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나도 내 안에 내가 성전된 삶을 살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나는 몸으로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그분이 주시는 감동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대로 삶 속에 구원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씨앗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부활이나 나의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나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나 병이 낫는다는 거나 30배, 60배 말씀의 씨가 꽃피운다는 얘기나 다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천국복음 핵심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냥 눈을 감고 너무 있어서 내가 언성이 높은 거예요. 이해하시죠? 오직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잖아. 핵심적인 얘기인데 그 얘기는 놓치면 안 되는데 마귀가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어제 얘기나 그 얘기나 다 천국 얘기 똑같은 얘기다. 하나도 지금 다른 얘기 한 적이 없죠. 똑같은 얘기 한 적이 없죠. 근데 보는 사람은 그래요. 마귀하고 같이 노는 사람은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도 어제도 오늘도 작년하고 오늘 얘기가 또 달라. 그런데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많이 일어나요.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고 가정이 잘 되거든. 그 꼴을 마귀가 못 보는 거예요. 너무나 같이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한테 가려고 그러냐. 여러분 마귀도 끈끈한 의리가 있어요. 뒷구멍 깡패도 의리가 있다고요. 이게 배신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가려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눈 탁 뜨고. 절대로 마귀도 안 놔요. 지 부하를. 뒷구멍 깡패가 옆에 있는 종로 깡패한테 서울역 깡패가 부하가 당하면 죽어서도 그 걔를 데려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귀 속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백성을 마귀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 노른자이를 하나님 쪽으로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예요. 안 뺏긴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예수님.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라는 의미다. 하나님 안에. 성경에 보면 이 아니라는 얘기가 너무 잘 많이 나와요. 이 아니라는 얘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리라. 여기서 또 안에서가 나와요. 때가 차면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경륜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다는 얘기는 안에서를 뭐라고 그랬죠? 이제 다시는 설명 안 할 거예요.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나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지구의 알곡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75억의 인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마귀는 어떤 게? 이 75억의 인구가 마귀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도 하나님이라고 똑같이 흉내내. 자, 세계 정치가 지금 하나로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니까 하나가 되는 것의 탑이 뭐지? 유엔이에요. 정치적으로 나라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들도 겉으로는 유엔이 좋은 일을 해요. 멋있는 일을 해요. 마귀도 멋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유엔이 지금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 경제가 하나가 된다고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에는 666표를 집어넣어서 손이나 이마 안에 바코드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걸로 이제는 카드도 없고 현금도 없고 캐시도 없고 금은으로도 바꾸지 않고 바로 이 지문으로 세상의 경제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칩을 넣지 않으면 베리칩을 넣지 않으면 밥쌀을 살 수가 없어. 호텔 갈 수가 없어. 여행을 못하게 돼. 그것이 지금 666이라고 성경 계시록에 하나님이 예언해 놨잖아요. 즉 그곳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전 단계 어디? 경제 블록화를 가는 거예요. 유럽 공동체, 아시안 공동체, 북아메리카 공동체, 남아메리카 공동체. 지금 북아메리카는 카나다, 멕시코, 미국은
달러 외에 아메르라고 하는 돈을 찍어넣어서 지금 다 밀고 있어. 미국 달러가 이제 휴지가 되면 미국은 뭘로 보상을 해? 아메르라고 하는 돈으로 다 갚을 거예요. 달러가 휴지가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달러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벽장에다 번호는 달러만 해도 이 후진국에서는 통계가 안 될 정도로 달러를 많이 만들어놨어. 언젠가는 이 달러가 붕괴가 될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세계 영향력에서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근데 돈 안 갚는 빚쟁이 나라는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메르라는 화폐를 만들어서 언젠가 갚는다고 이렇게 내서줄 거라. 이게 세계 질서예요. 여러분 무섭게 지금 세계 역사는 사단은 지금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경제가 하나 되기 직전의 상황이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상, 종교가 하나면 되는 거예요. 종교가 하나가 되지 않은 것이 뭐예요? WCC, 세계 종교교회 협의체. 지금 우리 한국에서 재작년에 회의를 했잖아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하지 마라. 천주교도, 불교도, 우상도, 부채춤 추는 귀신도 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WCC에 온갖 세상 종교가 지금 다 가입돼 있어요. 왜? 마귀가 사상으로 생각으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도 예수님 닮아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천국 복음을 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고 저쪽은 가라지 집단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종교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운동이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WCC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가입을 안 했어요. 이 가입을 하자고 한국에서 유명한 그러한 목사가 있었잖아요. 그 목사님이 통합 측으로 한경진 목사님, 여러분 템플턴상을 받았어요. 그건 템플턴상이 뭐냐면 종교의 노벨상이에요. 천주교에서 주는 종교의 노벨상을 한경진 목사가 받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WCC에 우리도 세계 선교의 일환으로 넓은 세상을 바라보자고 합동으로 하나가 되었던 합동 통합이 갈라졌어. 그래서 통합적 교단을 이루고 성도들은 몰라. 내 교단이 어떤 교단인지. 그냥 장로 교단이니까 다 넘어가. 그러나 키 포인트를 보면은 자, 마귀를 머리로 하고 있는 WC 종교에 내 교단이 속해 있는데 난 그 교회를 다니고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타교단에서 절교 가지도 몰라. 그러나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그렇다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구원이 없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회 사람들, 사단 마귀 슈화에 들어간 우회 지도자들은 미안하지만 곤란하다. WCC를 인정하고 거기에 가입한 사람들은 불교도 뭐 우상도 뭐 마호메도 천주교도 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절에 가고 절간에 있는 중이 지금 천주교에 가가지고 같이 감론하잖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게 마귀가 말세의 사상을 생각을 하나로 묶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저 얘기를 실제로 그들도 사용하는 것이다. 맞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말세에는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알곡은 알곡대로 하나로 지금 뭉쳐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황이 하나로 뭉쳐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머리로 해서 하나로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슨 뭐 여자 위에 남자라 이게 아니에요. 가정 75구의 인구는 이 땅에서의 배역이 남자 여자예요. 이 땅에서 끝나고 나면 창세전에는 남자 여자가 없었고 이 지구여행에서만 남자 여자 구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분이 끝나는 저 천국에 가면 거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많습니다. 이거 왜 그랬겠을까?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참 정말 멋있는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 존경하는 아버지, 그 모습을.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마귀가 아주 골치 아픈 아버지, 보기 싫은 아버지, 바람피는 아버지, 능력도 없는 아버지, 그냥 차라리 없는 게 나은 아버지로 마귀는 만드는 거예요. 가정을 파탄시켰어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뜻은 날 낳아주고 길러주고 평생 교육시키고 자상하신 그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라.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라.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를 그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남자 여자로 만들어 놓은 거라. 이걸 잘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걸 모르는 사람은 남자 여자가 숙명인 줄 알아. 그래서 너는 내 말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평생 동안 해결도 안 되는 이 문제 가지고 승부도 안 나고 대법원에 가도 판결이 안 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평생을 몰라. 짧은 인생 재밌게 살라고 그냥 연기로 한다면 좋겠지만 아니에요. 하늘에 이거 싸우다 보면 하늘에 정말 높은 지식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너무 아쉽지 않아요? 이런 것은 그림자예요. 이 땅의 삶은 실체는 하늘에 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림자라고. 아멘? 이 땅에서의 아버지 어머니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소중해. 그렇지만 진짜 아버지를 알게 하는 과정이다. 이 땅에서 아버지를 정말로 사모하고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여겨주신다고. 그래서 널 낳아준 부모, 널 길러준 어머니를 공경해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개런티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은 자녀들에게 딴 거 가르치지 말고 네 부모, 네 엄마한테 잘해라. 그럼 네가 복 받는다. 네 아버지한테 잘해라. 그러면 복 받는다. 불순종의 영은 다 보내고 네가 복 받을 길은 그거밖에 없다. 하나님은 복 받는 길을요. 하버드 대학 내와야 무슨 대기업들이요. 한결같이 그 자녀선을 보세요. 아주 안 좋아요. 마귀가 물질 가지고 조종하기 때문에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행복한 가정이 이 지구상에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많아. 부모에게만 잘해도 장수하고 잘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니까. 5월달 우리 자녀선들에게 그것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정말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나한테 잘해. 나한테 잘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잘하는 거다. 이게 미안한 마음 없이 그냥 거침없이 해야 돼.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이 잘 돼야 되잖아. 저는 해요. 하고 11조까지 받아먹고 나는 원래 10에 10까지 내야 돼. 하나님께. 이게 다 하나님 거지. 그렇지만 네가 이때 세상에서 세상도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10의 1만 바치라고 그랬으니까 부모도 너 부모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너 나한테 잘하면 너가 복 받는다. 그러니까 10의 1은 나한테 해라. 그거에 지금 하라고 하면 안 돼. 결혼하기 전에 지가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 둘이 불러놓고 해야 돼. 불러놓고 입으로 시인하고 쓰라고 그래. 쓰고. 난 그렇게 해. 아니 나한테 11조 내서 우리 가정에 엄마한테 11조 내서 지가 잘 된다는데 내가 왜 말이요? 그게 더 비성경적이면 안 말리겠지만 그것도 성경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시키는 거예요. 부모한테 잘해야 돼. 잘하도록 유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자식이 이제 내 말 안 듣는다고 내 손을 떠났다고 한갑 때까지 죽을 때까지 잔소리해요. 그 사명을 가지고 부모는 태어난 거예요. 지가 불순종해? 불순종하면 지가 안 돼. 두 가지 얘기해줘. 여러분, 자신있게 얘기해. 너 임마 병신으로 안 만들어 놓고 멀쩡하게 말하게 보게 해놓은 건 이것만 해도 네 아버지 어머니가 할 건 다 했다고.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상 뭘 바래? 그 뒤에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네가 하나님한테 붙어 있으면 잘 될 거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네가 잘못될 거고 이 빌어먹으는 건 네가 한 거지 내가 다 한 거고 나는 너를 눈 멀쩡하게, 귀 멀쩡하게, 숨쉬게 잘 만들어 놨잖아. 그러면 부모로서의 역할은 다 한 거다. 떳떳하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몰랐던 건 죄가 아니야. 주님께라도 안 주로는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자신이 자기 자식들이 자녀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구주의 복을 받으라고. 내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나온 결론이야. 부모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복잡하게 가르치지 마.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부모한테만 잘하면.
그걸 놓치고 열심히 어디 가서 누구 밑에 들어가서 사람 밑에 들어가가지고 충성을 다하고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조직과 국가의 어느 개인 회사가 아니고 내 머리는 국가와 민족이었다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는데 그것도 다 끄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 예수님한테만 붙으면 천하의 모든 것이 예수님한테만 붙으면 예수님이 다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선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 자식이기 전에 나는 무능한 육신의 애비일 뿐이야. 생명은 코, 입 잘 만들어 놓은 걸로 끝났어, 내 임무는. 그리고 자녀들도 이상이 말할 때 기쁨을 주는 걸로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 끝났다. 더 이상 기대하지 마라. 더 이상 기대하면 상처받아. 자식은 자식이고 그 대신 복받게 하기 위해서 가르칠 걸 제대로 가르쳐. 그러면 내가 힘없고 뭐 이렇게 비틀거리고 있을 때 미국은 좋은 나라라서 나라에서 병원도 내려주고 하지만 그 다음에 쥐들이 해줄 거 아니에요. 쥐들이 내가 아픈데 날 돌봐주지 않으면 지가 마음이 편할 거예요? 마음도 안 편할 뿐더러 지가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하게 만들어. 편안하게 살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욕심쟁이 같지만 아니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야.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제대로 가르쳐서 이 자식으로 하여금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복받는 일인가를 우선은 가르쳐 주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가르쳐 주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 가르쳐 주지도 못하고 네가 편안하게 어렸을 때는 정말 섬기고 그게 거부 반응이 냈겠지만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이 나중에는 어른이 되잖아. 더 나가면 내가 더 어른이 될 거 아니야. 어른이 되면 아랫사람들한테 대접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 이리 와, 너 왜한테 인사 안 해. 그거는 교양이 없는 거지만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오늘 권사님처럼 사랑으로 이렇게 보여주면 아이들이 알아서 우리를 존경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부터 가정이 자녀선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이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마귀 나라보다는 더 훨씬 잘 된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특별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